오늘 복음과 율법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그 문제, 그 형편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해결하는 그 서신서가 갈라디아 서신서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바로 그 갈라디아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가 다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좀 지켜야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좀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전혀 다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교회의 형편, 그런 상황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 다시 복음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고 그 교회의 문제,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복음보다 율법이 어쩌면 더 낫겠구나. 이들은 율법이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차라리 더 인간적이고 뭔가 쌓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요대로 하면 우리가 의를 쌓고 좀 더 우리 구원이 확실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 더 보태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분명하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끼리 맺은 이 계약서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함부로 바꾸거나 폐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계약서 찢어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한쪽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폐하거나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폐하지 아니하는, 변할 수 없는, 누군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말하느냐? 16절을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기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면서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또 땅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죠, 그렇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믿는 그것을 그의 뭐로 여겼다고 했죠?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언약은 아무나 변경할 수 없다. 아무나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시와 민족과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한 그 시를 통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민족의 유업에 대한 땅에 대한 이 약속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고 공정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다시 선포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공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쪼개어서 거기에 이 짐승을 잡고 둘로 쪼개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이제는 틀림없는 약속이다 하고 공정을 맺으신 거죠. 원래 고대 근동에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방식이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조약을 체결하고 약속할 때에 이 짐승을 쪼개서 약속을 하는 그 체결 당사자가 둘 다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 중 하나라도 이 약속을 깨뜨리는 쪽이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생명근은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조약의 방식을 그것을 체결하시되 그것을 가지고 공정을 하시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네 먼저 지나가라 그 다음 내가 지나갈게 이게 아니라 누구만 지나가시냐면 하나님의 불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허리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약이 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지나가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약속이 체결되었다 하시고는 이 약속은 폐할 수 없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생명 걸고 누구 생명 걸고? 하나님이 생명 걸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약속은 피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약속이 뭐라고 말씀은 16절에 보니까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신 곧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네 씨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너의 그 씨는 여러 자손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오직 하나다. 하나인데 결국 누구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 예수님. 예. 이게 약속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곧 그 씨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생명 걸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켜내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약속하신 이후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 성경 나머지 전체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인간은 실패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거는 다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폐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구약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하신 이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뭘 주셨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은혜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그 씨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은혜의 언약을 뒤에 430년 이후에 나온 율법이 손상시키거나 이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다시 이미 예수 믿는 복음이 왔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놓고는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은 시대적으로 봐도 시간적으로 봐도 이미 430년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율법은 한참 이후에 모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이미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넌 나의 백성이라고, 내 소유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나님 인을 쳐셨어요. 그런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오느냐, 이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거든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근데 그 율법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것을 폐기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요 복음과 좀 못맞다,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인간의 행위, 율법을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율법이 복음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훨씬 더 우위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이 율법보다 430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명 걸고 하신 언약인데, 율법이 그걸, 은혜의 언약을 깨뜨리거나 그걸 변경시키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고 답답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기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다시 창세기 15장을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민족을 통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자기 몫이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백성들의 몫이 된다는 거죠.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없다. 영국은요, 예전에 우리 역사에 중국을 중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토를 일부를 차지해서 그 중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이 홍콩이죠, 그죠? 홍콩이라고 하는 땅을 영국이 소유했습니다. 근데 그걸 소유하지 못하고 빌렸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죠? 얼마 전에 홍콩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이게 빌리고 이런 건 소유가 아닌 건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 이 유업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면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싸워야 되는데 그런 전투력이 그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영국이 홍콩을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다 반환해야 됩니다.
영원한 유업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기업은 너무 엄청나서 돈을 주고 사거나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리고 그 마술사 시몬이 그냥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가지셨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은혜가 율법을 지킨 공로로 된다면 아무것도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는 은혜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유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에 대한 약속을 믿은 것처럼 그 시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오늘 받아서 우리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냐? 자, 뒤에 나온 율법이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폐기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돈이 있다고 유명하다고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난하든 부자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더욱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9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예,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여기 보니까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더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율법이 오니까 그게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아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됐다고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사는 자에게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게 뭐죠? 네가 죄인이다.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죄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해주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뭔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구원받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기 쉬운데 사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율법을 만나야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봐야지 먹는 것이 귀한 걸 아는 것이죠. 먹을 것이 다 지천에 널려 있으면 그러면 먹을 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우리 어른들
예전에 배고픈 시절을 다 보내보셨기 때문에 그 배고픈 서름을 알기 때문에 먹는 것 하나로도 귀한 걸 알죠. 요즘 아이들 먹는 거 귀한 거 모릅니다. 보면 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다 이게 먹는 것도 간식도 여기저기 다 놓고 다닙니다. 옛날엔 그게 어딨습니까? 하나 더 챙기려고 막 그냥 난리인데 그거 빵 하나 더 받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잘 보려고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더 이랬는데 안 주거든요. 하나만 더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줘요. 요즘 애들은 간식 다 나눠고 다녀요. 예, 새 책, 새 공책, 새 연필 다 나눠고 다닙니다.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다 챙겨주고 그럽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귀한 줄 모르거든요. 복음도 율법을 만나기 전에는요,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율법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경험되지 않고는 복음의 은혜를,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서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구원의 문 바로 앞에 서서 막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으면 되지. 예, 애 좀 키우고 나서 믿지요. 취직하고 나서 믿지요. 하고 나서 믿지요. 여유가 되게 많습니다. 아직 그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과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그 죄로 인해서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빼앗아갑니다. 내가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하나님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11조도 나는 채소의 11조도 드렸나이다. 배추 연립에 하나의 11조를 나는 아낌없이 시들기 전에 드렸나이다. 이런 거 엄청나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자랑은 다 진짜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빼앗아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그거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 한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망할 죄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주신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먼저 다 행하고 할례에 의해 그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다가 유대교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을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실패한 걸 다시 주는 것입니다. 저것도 다 못한 것을. 율법,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폼을 잡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에 유대교가 대단히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율법이 나를 고치지 못했다고. 그 율법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고.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나의 죄를 드러나게 했다. 죄 용서도 없고 오직 거짓된 종교적 자랑만이 가득하였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에게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율법 앞에 죄인이다. 그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여러분들이 유대교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곧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말라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오히려 막아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저그가 실패한 것을 또 뒤집어 씌워서 함께 실패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을 때에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 전성을 믿었습니다. 아무튼 율법은 모세라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 율법의 유효기간이 그러면 언제까지인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바로 바울이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셨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그러지 마라.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더 큰 근이다. 430년 먼저 시기적으로도 훨씬 더 앞섰고 권위적으로도 모세가 받은 모세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다. 최고 권위다. 복음이 더 권위 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이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다.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중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다 요래 해석하면 뜻이 통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한편만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약속, 복음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하면 그러면 20절 9절이 해석이 됩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중보, 모세는 한편만 위하지 않았다. 백성과 하나님 양편을 다 위하는 자이다. 중보. 땅으로는 백성, 위로는 하나님 양편 다 그 양쪽에 중보자로 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상방의 의무를 다 요구합니다. 한쪽이 어기면 계약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길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 쪽에서 어길 수 있거든요. 그럼 약속 깨진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사람 쪽에서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 그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죠. 그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섬겼죠. 그죠?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안식일도 어기고 안식년도 어기고 그랬죠. 그렇게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다 지키고 다 순종할 수 있는 의인을 위한 율법이지 죄인들에게는 더욱더 큰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 외에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다. 그러나 여기 율법은 그런 것이고 중보자는 모세는 그런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쪼개놓은 고기살을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게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 백성 쪽에서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로 성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절을 이해하기가 좀 사실 그냥 읽으면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약속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 복음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로운 것이다. 율법은 양쪽 다. 그래서 한쪽이 깨뜨리면 깨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 성취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그만큼 은혜로운 것이라. 율법과 비교해서 21절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나님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길을 주신 적이 없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대신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다 지켜서 어렵다 하기 위함이 아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기능이다.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여기 성경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얘는 성경은 율법을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잘 모른다. 죄라는 것은 사회적인 규칙을 어기는 정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남의 물건 몰래 가져갔기 때문에 죄의식이 든다. 그러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인 것에 대해서 더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죄책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을수록 더 죄책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이전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생각만으로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믿고 나니 과거의 한 짓이 다 부끄럽고 다 수치스럽다, 다 죄다,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성경, 율법은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자들이랄지라도 모두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죄에 갇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지키고 쫓지키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22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제 아래에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누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드러나니까 이제는 복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바로 그 씨를 봐야 되는 거죠. 그 후손을, 하나뿐인 그 하나님 약속, 그 하나의 후손, 그 후손, 그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 시대는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우리는 아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주심으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길 말고는 어렵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길 말고는 붙드는 또 다른 인간의 어떤 공로가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 붙들어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실패한 것을 이룹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교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지만은 복음은 이루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는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하나의 후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킨 그 그리스도의 공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복음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네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작은 일이라도 한번 시작해보라. 실패하면요, 실패하면 또 있다, 괜찮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저 여러 번 해봤는데 실패했는데 그래도 또 해봐라, 내가 힘줄게. 여러 번,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면 이전에 실패한 것을 덮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8번째 다시 시도하는, 내가 그러면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사랑을 시도하는 첫 발자국 내딛는 것처럼 8번째 그 사랑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게 아니죠. 하나 실패할 때마다 정죄로 남습니다. 죄인으로 남습니다. 그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릴 적 자랄 때에 율법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에 그 요구하는 것은 많았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주일날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는 보지 마라, 저거는 먹지 마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 근데 나는 하나님, 예수님,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렸지만은 나는 복음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3대, 4대째 믿는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율법의 행위는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요구는 많이 받았는데, 근데 복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교회에서 착한 아이, 아무개 집사님 집에 아이, 잘못하면 또 예배 태도 안 좋으면 바로 또 막, 그때는 교회에서 예배 태도 안 좋으면 부모님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부장 선생님한테, 바로 교회 어른들한테 맞았어요. 그래도 그 집에 일러주지를 못해요. 맞았다고 일러줬다가는 집에서 한 번 더 맞으니까 일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너무 많고, 근데 그 나라 조금 지나니까 나이가 조금 들고 이제 머리가 조금 굵어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자유스럽게 보이고 나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집에 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정해놓은 그 규율에 따라서 그대로 지켜야 되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면, 그러면 그대로 지키면 친구가 없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춘기, 중2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폭발을 했죠. 제가 본색을 드러냈죠.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 모습을 집에서도 드러내고, 그렇게 왜 그랬는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는 많이 받았는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내 안에 은혜의 힘은 없는 거죠. 은혜의 힘은 없는, 세상의 친구들과 유혹, 친구들과 그 재짓는 달콤한 유혹, 만화 영화 보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은혜의 힘이 내게 전혀 없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성령이 떠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대교가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했던 성령 체험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보혈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새벽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 무엇보다도 득음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런 찬송들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이 그냥 이전에는 그냥 뭐 교회에서 늘상 쓰는 단어 중에 하나로 알았는데 그 죄인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내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에요. 죄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여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죄와 내가 분리할 수 없어요. 이 나의 철저한 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신기해요. 저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 다 죄였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말끔하게 그냥 깨끗하게 씻겨주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이 체험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속죄의 체험을 하고 그 은혜의 체험을 그 아침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보혈과 눈물이 제 죄를 씻기는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새틀처럼 몸이 가볍고 그리고 모든 마음이 가볍고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부를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족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만난 거죠. 그 뒤에는 그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기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제는 성경을 보고 싶고 이제는 기도하고 싶고 이제는 교회에 머무는 것이 좋고 이제는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고 싶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뭐라도 시켜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안에 중심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한 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변화가 나에게 주어진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뭐가 있느냐? 율법으로 나를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보고 그 뒤에 찾아온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가 바로 이것은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닌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이거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 그런마 같지만은 하나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중심의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을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은 그 사랑이면 사랑, 그 무엇이면 무엇, 그 하나를 위해서 첫 발자국을 그렇게 내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서 뒤를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걸음이고 내가 행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면 어디 가죠? 약속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갈 때 우리는 뭘 붙들고 들어갈까요? 주님, 제가 이것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멘토하고 사랑방 리더하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이런 거 하고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들어가실까요? 아니죠. 그때 들어갈 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붙들고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하나 붙들고 이거 자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죠. 이겁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앞에 천국 문지기가 있다면, 뭐 누군가가 그냥 비유처럼 말하는 천국 문지기가 수문장이 있다면 들어가면서 우리 뭐 보여주고 들어갈까요? 이거 보이죠? 이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이거 보이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유업으로 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랑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나의 평생 자랑,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